예, 주일 예배 우리 제목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자녀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데요.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면 24시간 365일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예배해 놓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참된 평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 끝났고요, 미래 끝났고 오늘만 진짜 축복 가운데 여러분 인도받으면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또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살아있다면 지금 무엇을 할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단은요, 뭐 하고 있냐? 여러분이 서론으로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요. 뭘로 방해합니까? 이 사단의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불신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사단의 속임수에 지금 놓여져 살아가고 있죠. 이 불신자는 지금 뭡니까? 진짜 축복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몸도 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도 문제가 오고 정신도 다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신자들은 또 이제 사단이 어떤 걸로 우리를 방해합니까? 사단이 당장 구원 못 받게 방해하겠죠. 그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문제 사건 올 때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겠죠. 그리고 또 사명자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이 영혼 구원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방해하냐면 그냥 충성, 봉사, 헌신 이거 하도록만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불신자, 그죠? 우리 고행과 또 무소유, 깨달음, 또 해탈, 열반 이런 데로 빠지게 만들죠. 그리고 무아지경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접신하게 만들고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다 무너지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그거 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방해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 사명자들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 영혼 구원 요것만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단은요, 이 플랫폼을 갖고 움직이는데 뭘 깨닫지 못하게 만드냐면 이걸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된 주인이 누군지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 마귀예요. 사단은요,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너다, 나다 이렇게 해서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 안에 무한한 힘이 있어. 이렇게 해서 사단이 속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사단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중심으로 살게 만드냐면 창세기 3장 중심으로 살게 만들죠. 이게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만들죠.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이죠. 어느 날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성공하면 돼. 그죠? 창세기 11장입니다. 어느 날 바벨탑처럼 다 무너집니다. 영적인 거 모르게 하고요, 육신적인 축복 받게 하다가 나중에 다 무너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여기서 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사단은요, 어떤 플랫폼을 갖고 우리를 방해하냐면 이걸 찾지 못하게 만들죠. 참된 해답 이걸 찾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 잘못된 해답을 찾도록 방해하죠.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사도행전 우리 13장 누굴 찾아갑니까? 귀신 들린 무속인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무속인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신에 충만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사단의 신에 충만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무속인은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은 한 7, 80%를 맞춰요. 그런데
자기의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 어느 날 다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6장이죠. 그죠? 점수를 만들어서 이제 처방을 하죠. 점하고 굿하고. 그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우상. 이걸로 망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세 번째로 또 어떤 플랫폼으로 실패시키냐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참 내세를 모르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왜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옥 갑니까? 마귀 자녀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사단은요, 모든 축복을 다 받게 하지만 이 참 내세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올무 가운데 살게 만들죠. 그게 뭐냐면 불신자 상태 6가지죠. 그죠? 영우정 육내우. 뭡니까? 영적 문제. 신분이 마귀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만들죠. 그리고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오죠.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 오고 나중에 후대까지 영적인 대물림으로 다 망하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걸 알고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면 돼요. 그래서 참 주인 대신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 여러분과 제가 참 해답 찾으려고 그러면 다른 데 찾지 말고요. 뭐에 찾아야 되냐면 말씀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쳐다보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0명이에요. 자살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마 몇십 년 동안 거의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 시달리다가 안 되니까 잘못된 처방 받으니까 참된 소망 없으니까 어느 날 문제 터지니까 자살 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각합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세계 지금 한 7위 광대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살은 1위예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잘 사는데 영적으로 보면요. 완전 거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게 어느 날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는요 참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저도요 진짜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죠? 무당은 안 찾아가 봤지만은 야 무당한테 가서 안 물어볼까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너무 안 되니까. 그리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오는 게 뭐냐면 30살만 되면 자살해야 되겠다. 이게 저의 소망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죠? 참 주인 대신 그리스도 만나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죠? 이제 나 중심, 육신, 성 중심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답을 아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진짜 문제 사건 만나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 옛날에는요 좀 굴곡이 있었다니까 제가요. 근데 요즘에는 굴곡이 없습니다. 제가 신경질 낸다 해서 신경 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는 잔잔해요. 화를 내는데 화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잔잔해요. 그게 뭐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누가 주는 평안입니까? 하나님 주는 평안이죠. 여러분과 제가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해답을 얻으시고요. 진짜 사람, 그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죠?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요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 자녀 간에도 조건이 있잖아요. 형제 간에도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 없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단과 지옥권에서 영원히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 왜 우리 아가페 사랑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가페 사랑을 하신 겁니다. 여기 오늘 말라기 우리 1장 우리 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범죄하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 범죄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또 상관없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뭡니까? 거역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까지 가냐면 말씀을 조롱까지 합니다. 이 범죄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막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라.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기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니까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예배 드리는데 완전히 진짜 하나님 원하는 그 예물을 드리지 않고 저는 동물, 심지어는 훔친 동물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이제 마음을 아파하셨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김일성 이 사람이 이 공산주의 북한 이렇게 시작할 때 총을 탁 들고 하늘에 쏟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총을 쏟다잖아요. 그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간은 뭡니까? 당연히 범죄한 후에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타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그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어떻게 해요? 주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가정한 일을 하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3, 4대가 망하고 영적 문제 오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이 다 오는 게 우상 숭배죠. 그리고 거짓 뭡니까?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이제 마음을 아파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오늘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이거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도 듣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뭐랍니까? 가봐야 알지. 가봤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한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타락하면서 어느 한 곳에 집착하고 중독되면서 살다가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죠. 그게 뭐냐면 변함없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우리 할머니와 손녀가 길거리를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막 이쁘장하고 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처녀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낸가 봐. 어떤 아저씨가 뒤에 따라오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잖아요. 같이 가 처녀 이렇게 했대요. 같이 가자고. 같이 가 처녀 이랬더니 이 할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얘야 봐라. 내가 너무 예쁘니까 저 아저씨가 나보고
같이 가자고 얘기하지 않냐. 그래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손녀가 뭐라냐면 할머니 잘 들어봐. 가치가 천여가 아니고 갈치가 천원이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변화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저도 옛날 눈 좋았어요. 2.0이라고 엄청 자랑했거든요. 우리 사람 만나서 우리 사람이 눈이 나쁘거든요. 결혼 당이다. 안경을 이제 썼는데 이제 보통 이게 이제 눈이 좀 나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눈이 좋아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야, 당신 눈 너무 나쁘다. 나 봐라 나. 2.0이야.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지내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은 것 같아. 세상 날씨가 뭔가 어두컴컴한 것 같고 뭔가 부역 끓더라고요. 왜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안경 맞추러 한번 가봤어요. 이게 이제 눈이 한 1.3, 1.0 이렇게 떨어졌는가 가봤더니 진짜 0.8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맞춰서 맞췄죠. 맞추고 딱 보니까 세상이 완전 달라졌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였습니까? 내가 문제였어요. 그 안경 썼더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그죠? 그때부터 우리 사람한테 눈 나쁘니 이런 얘기 절대로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나이 들면 다 바뀝니다, 그죠? 머리도 벗겨지고 주름도 생기고, 그죠? 우리 운동하는데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저보다 키가 작은 분들이 몇 명 계세요. 표준 키보다 좀 작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있는데 너 키 얼마야? 하니까 나 막 160이야. 너는 키 얼마야? 나 159야. 뭐 그래. 장모님 저보다 더 작은 것 같은데요. 뭐 그래요. 한번 재보자. 뭐 그런 거예요. 옛날에 160이었는데 요즘에 좀 줄어들어서 159 됐어. 뭐 얘기하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 사람 저하고도 이제 결혼했을 때 같이 자고 이러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여보 저쪽 방에 가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그죠? 10년째 그진 각방 쓰고 있습니다. 저도 편해요. 그리고 또 우리 애들하고도 제가 잠을 옛날 같이 잤거든요. 요즘에는 우리 애들하고도 잠 안 잡니다. 제가 잠 버릇이 좀 있거든요. 잠자다가 옛날에 좀 시달릴 때 뭐가 동물이 나타나면 제가 운동을 좀 잘하잖아요. 그럼 동물이 나타나면 발로 그걸 꿈속에서 그걸 집어차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딸하고 둘이 같이 자는데 같이 옆에 잤다 그러면 우리 딸이 진짜 뭐 하나 부러졌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좀 떨어져서 이렇게 잔 거예요. 잠자다 보면 막 이래 구르고 저래 구르고 하잖아요. 발로 한테 탁 쳤는데 보니까 꿈결에 이거 꿈인데 우리 딸이 옆에 잤는데 탁 일어나 보니까 딸이 저쪽에 가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아니면 뭐가 하나 부러졌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변화돼요. 그런데 영원 전부터 또 영원 후까지 변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누구와 함께 계시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 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거는요 반드시 그걸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도 잘 드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 안 주시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데 나 경제응답 왜 안 주시죠? 왜 영적 문제 안 주시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시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막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막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문제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뭐가 있냐면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쪽으로 여러분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걸 못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잡혀갔잖아요. 요셉이 볼 때는 문제예요.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볼 때는 문제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평생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죽었다고 아예 형들이 얘기했잖아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요셉을 총리로 다 준비하고 하나님 그쪽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거기에 대한 속죠. 그죠?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응답 없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의 완벽한 계획을 준비해 놓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상태, 축복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로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도 내리시고 문제도 내리시고 어려움도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주는 게 하나님이 미워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자녀가 똑바로 못하면 칙칙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미래는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축복 가운데 준비해놓고 인도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 그죠?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언약 딱 붙잡은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언약 붙잡은 거 딱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루세요. 그죠?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전할 것이다. 노예로 가도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그걸 이루시는 겁니다. 그죠? 성범죄범으로 누명을 써도 하나님 그걸 이루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거 믿고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옛날부터 아마 준비하셨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언된 뭡니까? 축복입니다. 그죠? 구약 때부터 예언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아마 예언된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원죄가 없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아마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얼마 동안 고통을 당했냐면 1, 2년도 아니고 36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미리 이것을 준비했다니까요. 그죠?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여기서 빠져나올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었는데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그죠? 사람도 준비하셨고 시간도 준비하셨고 거기에 빠져나오는 방법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희생제사예요. 여러분 희생제사 이 언약을 굳게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피 바르면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사람 못 이깁니다. 내 영적 문제 못 이겨요. 그죠?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됩니까? 내 영적 문제 끝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 그죠?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키든지 사단이 방해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도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그래서 다른 거 누리지 말고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 함께하는 거, 하나님 함께하는 거, 말씀 함께하는 거, 기도 함께하는 거 이거 누리시면 돼요.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된 이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언된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그죠? 예언된 축복이 성취된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방황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여셨습니까? 길을 여신 겁니다. 삼선지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부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부처님처럼 위대한 분이 없습니다. 그죠? 최고의 종교가 불교예요. 그런데요, 그 불교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부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부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부처님은요 절대로 사단을 못 이겨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제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예요.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된 축복, 그죠?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보고 일십을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죠? 완전한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내셨습니다. 그 구약에는요
소 잡고 양 잡고 완전히 그 성막 성전에 피 비린내가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들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집에서 고등어 같은 거 구워 드셔보셨습니까? 우리 집은요 고등어 안 구워 먹습니다. 왜 안 구워 먹어요? 우리 집 사람 제일 싫어해. 고등어를 우리 집에서 먹을 수가 없어. 밖에 사 먹어야 돼. 냄새 난다고. 그죠? 여러분 뭐 소 잡고 양 잡고 한번 보셨습니까? 저 어릴 때 닭 잡은 거 봤거든요. 피 비린내 엄청 나더라고요. 그 여러분 독축장이라든가 여기 뭐 돼지 잡는 곳에 가보세요.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성남의 모란시장 갔더니 개 잡는 곳이 있어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우리 아노도 장로님이 우리가 이제 가니까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뭐 복날이라고 저 개를 잡아주시더라고요. 잡아주는데 어떻게 잡아주시냐면 뭐 어디 가서 잡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잡아요. 그래 그걸 뭐 이거는 또 그 스름이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나야 맛있다고 막 그걸 막 불로 막 찢어가고 하는데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뭐 이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냄새가 너무 나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보세요. 개 한 마리만 잡아도 온 집이 완전 진동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구약에는 날마다 양 잡고 소 잡는 거예요. 그 제사장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뭐 뭐 제사 지내는데 그냥 좋은 예물로 드리면 되지. 그 꼭 피 잡아야 되냐? 그 양 잡고 소 잡아야 되냐? 그거 꼭 해야 되냐? 그리고 제사장이 그래서 그걸 안 했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뭐 좋은 말 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최선 다하고 이 얘기 들으면 되지. 뭐 교회 와서 그리스도 말을 들어야 되냐? 또 피 얘기해야 되고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냐?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싫어하냐?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죠? 그리스도 얘기 안 하는 것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죠? 피를 잡아야 돼요. 그죠? 그 우리가 구역처럼 우리 안 잡잖아요. 그죠? 지금 그리스도 들을 때 예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들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고 그리스도 들었을 때 저주 재앙 떠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들었을 때 요한일서 3장 8절에 어떻게 됩니까? 사단 마귀가 완전히 결박되고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뭘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너무 뭐 고상한 얘기, 그죠? 뭐 윤리 도덕적인 얘기, 삶 얘기 그거 듣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구약으로 얘기하면 소를 잡지 말아야죠. 불쌍한 소를. 양을 10년 된 양도 아니고 양도 1년 된 양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됩니까? 잡지 말아야 됩니까? 잡지 말아야죠. 그 윤리 도덕적으로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 이기는 방법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시는데 처음에 교회 오셔서 세 분이 설교를 안 됐죠. 설교가 잘 안 돼. 왜 설교가 안 되냐? 뒤에서 그리스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죠? 설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더 잘 되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죠? 그 추임새라 그럽니까?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불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흑암 주의식이 다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부르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도하고 다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피가 넘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역사 못하는 거예요. 개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흑암 죄의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딴 거에 눈 깜짝도 안 합니다. 그리스도 말할 때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성취된 축복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취된 축복이 이제는 성취될 축복으로 이제는 남아있는 거죠. 그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죠? 근원적인 축복, 그죠? 언약적인 축복, 너씨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기념적인 축복,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겁니다. 그죠?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세우실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가정에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영적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적 아브라함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업과 지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날 겁니다. 그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마세요. 그죠? 사람 말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등을 많이 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도 받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 속에만 승리해도 여러분 반드시 응답 받으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걸 안 믿었는데 믿었을 때 역사 일어났잖아요. 믿으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처럼 빛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하나님 내가 빛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럼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죠? 빛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은 자가 그죠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빛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스타입니다. 하늘의 스타가 누구냐? 복음 많이 전달해서 구원시킨 그 사람이 하늘의 스타예요. 우리 세상의 스타는 될 수 없지만 하늘의 스타는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의사는 될 수 없지만 영적인 의사는 될 수 있어요. 그죠? 세상의 대사는 아니지만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 심부름 해도 누구를 통해서 내가 연락받으면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바로 내가 누구에게 얘기했다 그러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진짜인지 믿으니까. 그 여러분이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이 축복을 예언해놓고 그 다음에 성취하고 그 다음에 성취될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이렇게 딱 응답을 주실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아가페 사랑을 받았잖아요.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드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뭘 드려야 되냐? 여러분 오늘 11조 얘기 나왔는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11조가 뭡니까? 이겁니다. 바로 예배의 11조예요. 그죠? 예배 11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 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은 예배 아닙니다. 그것만이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뭐가 예배가 돼야 되냐면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죠?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요. 거기서 드리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죠? 삶의 예배.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죠. 그죠? 주일은 부활절을 기념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주일이 일요일만 주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일요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월화수목 금토 일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죠? 365일 크리스마스고 365일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주일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니까 이 주일을 지키는 거죠. 이게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밥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밥 드시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예배 11조. 여러분 요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다 바뀔 겁니다. 그죠? 우리 영적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영적 힘 얻고 영적 양식 먹는데 영적 힘 얻지 않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은혜 받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같이 또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내 삶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리고 그럼 영적 상태 다 바뀌는 거죠. 그 예배에 여러분이 11조를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 새벽 기도도 할 텐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또 11조로 드려야 되냐면 시간의 11조입니다. 그죠? 시간은 뭐라 그래요?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물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도 중요해요. 그 여러분이 예배를 진짜 하나님께 잘 드렸다. 그럼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여유가 생길 겁니다. 예배 진짜 드리면요. 하나님께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을 투자한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뭔가 영적인 여유가 생겨요. 그게 다른 겁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저가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 저한테 막 칼 들고 덤빈다.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막 진짜 뭐 25살. 그죠? 우리 김성도 성도님 칼을 들고 저한테 왔다고 뭐 좀 겁날 거예요. 그죠? 큰일 나겠구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조그만 아이가 뭐 칼 들고 왔다.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여러분 진짜 영적 힘을 얻는 예배성이 하나님이 영적인 여유를 주실 겁니다. 그 여러분 또 시간 아깝잖아요. 시간은 금인데, 그죠? 얼마나 시간 아깝습니까? 그죠? 주중에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또 왔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일 예배 이 바쁜 시간에 장사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성도님도 지난번에 그 막 30분 만에 몇십만 원 팔았대요. 한 4, 50만 원 팔았대. 30분 만에, 그죠? 뭐 3, 4회차입니까? 팔았대요. 그죠? 시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그 시간에 내가 돈 벌 수 있는 시간인데.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십니다. 그죠? 뭔가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시간의 여유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 가장 바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편 5편 3절에 다윗입니다. 다윗의 직업이 뭐죠? 왕이었다니까요. 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결제해야 되고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바쁜 시간에도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시편 쭉 이제 쓴 거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리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또 있다는 거예요. 누구 왕을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주관하는,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왕의 생명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해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도 누가 주관하죠? 하나님 주관합니다. 그죠? 다윗이 왕인데도 왕이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 안 섬기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이 거래를 탁 하는데 거래 이렇게 하려다가 탁 마음에 안 드는가 봐. 탁 멈춘 거예요. 우리 회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내가 결제를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당신이 회장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육신적인 회장. 진짜 회장은 우리 하나님. 기도하고 결제한다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결제 사인을 주면 그 거래는 성사가 되겠죠. 그 거래는 축복을 받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살리는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서밋 타임입니다. 아침 시간. 여러분 아침 뭐 하십니까? 밤에 늦게 주무시면 안 돼요. 그죠?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순리가 있고 영리가 있는데 순리대로 해야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려 응답 받는 거고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 시간, 아침에 일찍 해 뜨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해가요 저녁에 떠야죠. 왜 아침에 뜹니까? 아침에 뭐하라고요? 일어나라고 해 뜨는 거예요. 왜 해가 저녁에 집니까? 밤에 뭐하라고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내가 막 편의점에 일하는데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어쩌면 잘했다 잘못했다 그보다는 창조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순리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생각나는 거 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힘을 얻고 행복하고 그죠? 진짜 기쁜 시간 이걸 갖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낮에는 우리 이 시간을 가지라 그랬죠. 세이브 타임, 그죠? 세이프 하잖아요. 살리다, 나를 살리는 시간. 모든 그죠? 우리 보는 거 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이 육신만 피곤하다 해서 잠자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정신, 마음, 영혼도 우리가 치유시켜야 됩니다. 그 시간을 보고 뭐라 그래요? 힐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밤에 조금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요, 영적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아침에 하나님께 드려봤다.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낮에 여러분이 조금요, 진짜 살리는 시간, 무시기도 해보세요. 그죠? 뭐, 진짜 성령님도 받을 거예요. 밤에 여러분이 조금만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이게 시간의 11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의 11조. 사람들은 이거 얘기하면 뭐 시험 들고 그러는데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우리 8절에서 우리 12절 우리 하나님의 11조를 온전히 드리라. 그럼 요게 시험 들어. 요게 막 관심이 있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는 그건 안 하려고 그러고 뒤에 거는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 창고에 그죠? 쌓여서 막 넘치고 복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죠? 황충이 들지 않도록 막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죠? 그럼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11조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원은 12명의 야곱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뽑으셨죠. 요즘 말하면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뽑아서 땅을 똑같이 분배를 했는데 그 레위 지파의 땅을 그 11지파에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11지파들이 농사 지은 그걸 레위 지파 걸 다시 레위 지파에게 갖다 준 겁니다. 그게 원래 11조의 근원이에요. 그 11조는 원래 누구 거냐? 목회자 겁니다. 목회자 거. 그걸 제가 땅을 준 거예요. 우리 성도님 지금 땅을 좀 준 겁니다. 우리 성도님 10평 계시자고 9평만 우리 성도님 거 한 평 원래 저 거예요. 원래로 따지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11조는 첫 번째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거 돕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뭐 목회자는 먹고 살려라 이게 아니고 저가 이렇게 만약에 경제가 없어. 그럼 우리 딸들 뭐 학원 보내야 되고 우리 뭐 먹고 살도 없으면 저 뭐 해야 됩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일하러 가야 돼요. 일하러 가서 막 하면 뭐 허리도 다칠 거고 뭐 몸도 다칠 거고 뭐 피곤하겠고 그럼 예배 내가 자리 다 섰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나갈까요? 쉽게 뭐 죽여라 살려라 막 메시지 나갈 거예요. 뭐 헌금 제대로 해라 나가겠죠, 그죠? 열받아가 집에서 막 집사람하고 대판 싸우겠죠, 그죠? 우리 애들한테 계속 막 뭐라 그러겠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후대도 죽고 성도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코로나 때 예배를 안 드렸다더라고. 지금도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안 드린대요. 지금 뭐 하십니까? 하니까 저쪽에 대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에 와서 영상 예배를 그냥 한번 틀고 성도님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좀 있으면 문 닫겠다 싶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목회자 살리는 게 이 11조고 두 번째는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는 게 11조입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힘든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세계 선교하는 것이 이게 11조예요. 여러분 의미를 알고 해야 됩니다. 의미 모르고 하면요, 그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의미 알고 이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구나. 그럼 하시면 되고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시면 아까 좀 저런 응답 받을 거고 안 하시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강조를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알아서 인도 받으셔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면 성경 보니까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내 것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뭐 11조가 이게 하나님 뭐 10개 중에 1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럼 내 것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내 생명이 하나님 거예요. 그죠? 저는 예수님 당 믿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내 모든 게 하나님 거구나. 이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집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 뭐 예배의 11조,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모든 주관 통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죠? 내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목을 1초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 입김으로 한번 탁 불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구 12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의 주인, 그 다음에 생명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물질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하지 마라 그러냐면 도둑질을 하지 마라.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걸 뭐 하라 그러냐면 이거 해보라 그러죠. 시험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시험. 하나님께 시험하면 어떤 축복이 오냐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죠? 그 시험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어마어마한 모든 복들이 다 따라온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이 11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죠?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을 내면 힘들잖아요. 그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야. 그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건 안 힘든 거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 힘들 게 뭐 있어요? 내 것이 아닌데. 그죠? 내 것이니까 힘든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예배 잘 드려라, 뭐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뭐 물질에 뭐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 현 주소가 어디 있느냐, 이걸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여기 보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누구냐, 이걸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마귀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죠? 하나님 자녀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치료하는 강선을 내가 비칠 것이다. 그래서 외양간에 묶여져 있던 송아지가 밖에 나와서 뛰놀 만큼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송아지 한번 보셨습니까? 외양간에 있으면요, 이게 막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여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밖에 나가면요, 엄청 뛰다닙니다. 그래서 온 막 밭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기억할 때 이 응답을 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말라기 4장 3절을 보면 자녀에 뭘 주셨냐면 건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여기 보면 악인을 밟아버리도록 만들겠다.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키겠다. 그 얘기죠. 이걸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을 주지 말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장 16절입니다. 여기는 자녀의 소망,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다 소망을 두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아가페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께 드릴 사랑,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현주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자녀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건세 누리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현주소를 바르게 알고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